찬송가 182장, 통합찬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길. 찬송가 182장, 통합찬송가 169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신약성경 155쪽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이를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의 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형제들,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셔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 명절, 유대인의 명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 살게 되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성전에 있는 곳으로 모이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마치 추석과 같죠. 추석도도 이제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있는 곳, 대중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3절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묵혀 지내는 사람이 없느니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큰 일을 하고 싶으면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 형제들도 봤을 때 좀 안타까웠나 보죠. 예수님이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다닌 데를 보면은 시골 꼴짜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가는 곳, 거지가 있는 곳, 병자들이 있는 곳, 무슨 광야에 가서 설교하고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떡 대주고서는 먹이고, 또 산에 가서 맨날 기도하고 앉아있고. 형제들도 답답했겠죠. 왜냐면은 집안에서 입신양명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팔자를 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세요 한번 역대 지도자들 다 봐보세요. 이제 왕조 조선 왕조실로부터 쭉 봐보세요. 뭐 아니면은 뭐 세계사에 보면은 다 이제 한 명이 출세하면은 그 가족들이 다 그 빨대 꽂고서는 다 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거,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런 거를 은근슬쩍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바랬겠죠.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고. 그럼 5절에 딱 나옵니다. 정답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쭉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제자들이나 이 형제들이 자꾸 딴소리 이렇게 동문서답,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이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동문서답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알고 공부하고서는 영생을 얻는 줄 알고서는 상고한다잖아요. 날마다 보고서는 이마박에 묻히고서 손에다 묻히고 감고 말씀 온몸에 칭칭 감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 정답이 나오잖아요. 5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 교훈을 받아야 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항상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내 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굳이 이것을 나누자면 두 가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연륜 안에서 이 시간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지만 이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 보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자연적인 시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 신적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의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돼 있다. 그냥 너희가 살아가는 시간이 그냥 시간인 것이다. 그런데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연륜 안에 있는 그 사건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삶을 살면서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더 깨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시간을 이해하게 되면은 스스로 힘들어지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되고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들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